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사가 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하고 평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2022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서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늘 비전 찬양팀이 새로운 인도자로 새롭게 이제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처음이라서 맞추는 것도 아직은 서툴기도 하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귀한 우리 찬양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팀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봉생마중 불부이직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귀면 어느새 좋은 결과를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봉이라고 하는 건 쑥을 이야기해요. 쑥봉자인데 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길가에서 자생하는 마음껏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쑥이요 말을 만나면 즉 말은 삶을 얘기합니다. 산밭에서 자라면 이 쑥이 곱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삶은요 키가 2-3m를 자라는데 크고 곱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쑥이 그 산밭 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 삶의 영향을 받게 돼서 쑥도 고스란히 바르게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될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곧게 서 있을 때 지금 혼란하고 꾸불꾸불한 세상도 새로워집니다. 우리 푸른 비전 교회가 삶이 되면 우리 주변의 교회,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바로 섭니다. 2022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2022년 제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통합 측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부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또한 2022년 우리 푸른 비전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먼저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면 반드시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삼나무가 될 때, 산밭이 될 때, 교회가 믿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 주변은 저절로 이 나라 이민족은 저절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할 이유가 아니고 누군가를 탓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복음으로 바로 서면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140년 전 서양의 상선들은 한반도에 바이러스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3.1 운동 직전에 일제강점기였을 때 온 세상 가운데 퍼졌던 것이 뭐냐?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나라 이른 우리나라 1700만 인구 가운데 700만 명이 이 스페인 감염에 독감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약 한 톨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 잃은 소름 때문에 함께 그것으로 700만 명이 감염될 뿐만 아니라 14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1 운동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병든 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의 말씀처럼 고아 가부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교회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2년의 시간 이것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처럼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분석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혼란을 부흥과 본질로 돌이키는데 교회는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적인 흐름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천천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쳐서 이제 교회는 절벽 끝에 서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위기는 미래 교회의 소멸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만 봤을 때 교회 학교 학생 감소율이 38%에 달합니다. 그나마 코로나19 시대에 60%의 학생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 즉 나는 종교가 싫다, 나는 종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탈종교 시대는 빛의 속도로 다가와서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현재 종교 인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가진 모든 인구 우리나라 전체의 40%, 그러면 비종교 인구는 무려 60%, 오래전에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신은 없는 시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듣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다 하는데 이 시대를 교회가 상대하고 따라가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타이틀을 교회에서 왜 문학의 밤이라고 했을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문학, 교회가 주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의 속도를 교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거워합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평균 기온 1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구온도 1도가 높아지면 그때마다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년 남극의 얼음은 수영장 7,760만 개만큼이나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존에서 사라지는 산림의 양은 축구장 120만 개보다 많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저출산 문제도 가슴에 끌어안아야 하고
기후위기 해결에도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많아지고 우리의 능력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 속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공성, 캐톨릭,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 공적인 복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로마에서 캐톨릭하고 할 때 이 공교회, 그래서 로마는 로마 캐톨릭, 우리는 캐톨릭. 이 공적인 복음, 이 공공성을 교회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다시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의 자리로 다시 교회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여러분, 이 말처럼 코로나19의 폐해가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고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다시 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140년간 한국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위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치유의 기회로 만들어낸 것이 교회입니다. 산업화 물결 속에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는 이 생태계, 자연환경의 문제, 재난시대 속에서도 취약해진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 가정이 신앙과 교육의 중심이 되어왔던 기독교 전통의 회복, 여러분 마냥 위축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변화의 기회로 교회는, 성도들은 삼아야 합니다. 온 땅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베드로에게 손짓하듯이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가 제발 먼저 좀 새로워져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발 너희들이 먼저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서 제발 우리를 복되게 하라. 세상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조차 사라진 악습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저울의 추를 속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정직함으로, 말씀으로 회복될 때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간을 올라가다 보면 그 소망교회 수양간 그 밑에 공장이지 싶은 시멘트 벽돌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벽에 희한한 글씨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글씨입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이 공장이 도대체 뭔 공장일까? 교회에서 써놓은 걸까? 알고 봤더니 자물쇠 열쇠 공장이었습니다. 자물쇠 만드는 그 공장 벽에다가 God is the key.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로 우리 앞을 자물쇠로 꽉꽉 잠그고 있습니다. 희망을 빼앗아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문제, 여러분을 맡고 있는 문제, 이 세상의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 앞으로의 우리를 맡고 있는 턱턱 가슴을 막히게 하고 숨차게 하는 그 모든 문제의 키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the key. Jesus is the key. 예수만이, 복음만이 여러분 열쇠인 줄 믿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복음에 대한 번역인지 몰라요. 기쁜 소식.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세상에 서 있는 자체가 기쁜 소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낼 때 여러분의 가는 곳에 막혀 있는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이것을 신학에서는 복음의 알맹이, 그래서 캐리그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입니다. 앞도 예수고 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새로워짐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요한복음 창세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덩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복덩이요, 복근원이요, 복음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에너지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덩어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이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1초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모으면 여러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 한 방울이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만이, Jesus is the master key.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막혀 있는 것들을 뚫는 복음만이 열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이 복음의, 복의 열쇠는 내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곡간 열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물질주의, 성장지장주의, 복을 위한 어떤 위복주의, 어떤 진리의 요술 캠프처럼 램프처럼 주머니 같은 미신적인 열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열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열쇠요, 복음의 열쇠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산업화 물결과 함께 자리 잡았던 이 시대의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될 수 있다, 교회 다니면 승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이제 틀을 깨고 공적 교회, 공적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은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나아가서는 사회와 공동체를 구원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땅에 복음의 공공성이 오롯이 회복될 때 교회를 향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될 것이고 교회를 떠났던 발걸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신학관을 깨트리고 모두를 위한, 모두를 살리는 그 복음 예수, 나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온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땅에 떠났던 발걸음들, 교회를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다시 교회를 향하여 손뼉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심장에서 역사 한복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산밭이 되어야 합니다. 봉생마중이면 불부이직입니다. 우리 교회의 산밭이 곧게 서면 이 지역의 교회, 이 지역의 모든 사회가 함께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좋은 복음이 되면 우리 주변 이웃도 바른 이웃,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어느덧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이 되면 내 이웃, 내 가족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생산, 소비, 유통, 가치관, 시대정신 등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전의 교회 시대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천막 하나 치면 몰려왔던 개척교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몰려오던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는 볼 수 없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어제의 목회 프로그램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미나를 해보아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오는 새로운 기준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뭘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기술일까? 세미나일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론일까? 아닙니다. 그 기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다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다시 예수님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다시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 잡아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복음이 되고 우리는 산밭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2022년 교회의 껍데기에서부터 심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달라지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예수 없는 외침, 껍데기인 모든 예수 다 벗어버리고 겉에서부터 속까지 모든 것이 예수로, 복음으로 변화될 때 그들에게 울림이 되고 그들이 다시 예수로 서게 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성도는 뿌리부터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교회를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중심이 세워질 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고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는 다 함께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하고 세상을 이롭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이 시대적인 사명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속에서 겉에까지, 뿌리에서 열매까지 온전히 복음으로만, 예수로만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우리 푸른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